우리가 한 시대 살아가면서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시대를 못 보면 절대로 그 시대 속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시대 보는 눈. 여러분이 그 애굽 시대 보세요. 그 바벨론, 그 로마, 강대국이죠. 전부 특징이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이요. 강대국이니까 약소국에서는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강대국은 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 시대마다 강대국은 언제나 약소국을 지배하고 또 약소국은 거기에 전부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하면서 강대국의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진짜 봐야 될 게 뭐냐?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강대국에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게 신전이에요. 우상입니다. 강대국들은 그 신전이 자기를 강대국으로 만드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유한 나라, 잘 사는 나라, 힘있는 나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신전을 통해서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대국. 그거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인도 우상 숭배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많이 하느냐? 그 우상 숭배가 자기에게 부유하게 만들고 잘 살게 만드는 것이라 착각하고 그러거든요. 사단의 전략은 그렇잖아요. 육신껏 계속 주면서 그 사람 망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인데 그 시대가 똑같은 거예요. 시대. 그러면 그런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를 보세요. 그건 옛날 시대고 이 시대 똑같아요. 이 시대. 우리가 늘 듣는 것처럼 이 시대는요. 옛날이나 이 시대나 똑같은 거 근본은 똑같아요. 근본은요 동일해. 그거는 뭐 동일한 거거든요. 근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는 근본은 영적 문제 똑같아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영적인 게 있는데 영적인 건 모르거나 영적인 게 이게 문제가 생긴 걸 영적 문제잖아요. 똑같아요. 아담 이후에 영적 문제가 온 세상을 다 장악한 거예요. 아담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에게 전부 온 게 영적 문제거든요. 처음부터가 영적 문제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게 영적 문제지. 말씀 떠난 게 영적 문제잖아요. 그럼 시대마다 똑같은 건 뭐냐? 하나님 모르고 말씀 모르니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시대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이 시대 3단체라는 이 단체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유해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운동, 명상운동, 유해주의 운동, 문화를 통해서 전부 유해주의 문화. 이게 전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요새 뭐 오징어 게임이 나오고 있는데 다 지금 유해주의 문화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문화예요. 다 사단의 작품이에요. 사람들은 그게 돈벌이 되니까. 흥행이 얼마나 큽니까? 전 세계적으로 흥행이 크면 차트에 올라가면 돈 빵석이 않잖아요. BTS 그 뭐 얼마나 그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에 지금 얼마나 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심지어 대통령도 이번에 유엔 총회 갈 때 그 친구들 데리고 가서 한국 손 알리고 그러잖아요. 몰라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이든 왕이든 영적인 거 모르면 그게 바로 나라를 부강하고 만들고 그게 잘 사는 줄 알아요. 물론 밥 먹고 살아야 되겠죠. 굶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부자가 되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요즘엔 대장동 그 뭐 여기 개발 상권 때문에 같은 뉴스만 틀면 첫 페이지가 그거고 신문을 열어보면 한 두 면 꽉 차요. 두세 면이 꽉 차버려 그거. 왜냐? 그것도 돈이에요. 돈이잖아요. 뭐 5천만 원 투자했는데 뭐
몇 천억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몇 천억 생기니까 갑자기 강남에다가 빌딩 샀다고 좋아하고. 아니, 돈 번 건 나쁜 건 아닌데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돈을 갖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적 문제는 그거 안 봐요. 영적 문제는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거 상관되질 않아요. 자기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요, 내 존재의 가치가 상실돼 버려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돈 때문에 내 가치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가치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거에 가치, 그런 것 때문에 내 존재 가치가 그렇게 비참해야 되겠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뭘 보여주게 됐습니까? 모르면요, 전부 영적 문제가 걸려버리면 그게 나도 망하고 후대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 이거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이게 누구의 작품이냐고요. 이게 전부 사단은 그 배후에서 이게 사단이 하는 작품이에요, 이게요. 결국. 영적인 건 모르잖아요. 어디 사단이 어디 있냐고. 귀신이 있고 사단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섬기고 있잖아요. 귀신 같은 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부저 붙이고. 그러면서 절하고 있고. 안 맞잖아요, 뭐가. 안 믿으면 하지 말아야 되지. 예수고 뭐고 뭐 어디 하나님이냐고. 그러면서 얼마나 집에다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조상들이 밥 먹여준다고 제사 지내고 있고. 안 맞잖아요. 무지해서 영적인 거 전혀 무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저는 이런 걸 보면 우리가요, 몰랐을 때 이렇게 살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영적인 걸 알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된 게 기적이에요. 내가 안 믿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잖아요. 내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졌다는 건 은혜고 기적이에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불신자에게 아무리 10시간을 몇 시간을 투자해도요, 안 돼.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 가족 중에도 복음 좀 그렇게 심으려도 안 믿는 자매가 있잖아요. 시간표가 있겠지.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돼.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한 영혼 구원시키는 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무슨 내가 무슨 영접시키고 구원을 시킵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영접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영접하는 거고 구원받는 거지. 무슨 내가 영접을 시키고 무슨 내가 사람을 구원시킵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진짜 소원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요, 66권의 주제가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66권 성경 60원, 이 두꺼운 성경책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그 소원이 뭡니까? 구원이. 영혼 구원받는. 하나님의 소원은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기뻐하시면, 우리는 안 보이는데 한 영혼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천국에 잔치를 배설하신다니까. 여러분,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잖아요.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잔치를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에게 설명되는 비밀이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에 잔치가 벌어진다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한 영 한 영 구원받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냐고. 그게 말씀 성취. 구원받는 게 말씀 성취. 그럼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 사역은 구원 사역을 해야 돼. 구원 사역. 우리가 할 일은 구원 사역이에요. 그래서 어쩌든지 하나님은 구원은 뭡니까? 살려라.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살려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살려라. 그게 복음이고. 살리는 힘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말에 살린다. 그게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 해야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졌다면 살려야 돼요. 살리는 힘이 뭐예요? 살리는 힘이 복음이에요. 살리는 힘이 그리스도예요. 그 능력이 아니고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난 것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이잖아요. 그러면 남을 살리는 것도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우리가 자꾸 이 현장에 구원 역사에 가려니까 구원 역사를 잃어가는 우리가 살려야 되려니까 살리는 사람 되려야 되니까 이 체질을 하나님 자꾸 바꾸시는 거예요. 복음 아니고 율법 체질 돼가지고 살이 아니라 정반대로 유대인들처럼 맨날 죽이는 일 말했지. 복음이 아니니까 맞긴 맞지 성경이니까. 근데 하는 소원호가 안 맞잖아요. 성경의 주제가 안 맞잖아요. 유대인들이 3단체 들어가 있는 유대인들이 이거 안 맞잖아. 이게 계속 율법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우리 체질이요 완전 복음 안 되면 살릴 수 없어요. 어떻게 살립니까? 못 살려요. 이번 주일 설교 고린도 13장 말씀 나누겠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살리려고 그 살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들 내가 용서치 못해. 말은 뭐요? 널 죽인다는 말이 아니요 살리려고 하는 말이지. 그래요. 부모가 막 때리는 것은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요 살리려고 때리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은 징계하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버린 자라고. 왜 징계를 합니까? 살리려고 징계하는 거지. 하나님의 소원은 어떻게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리는 마음이 살리는 중심이 있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우리는 평생 동안 이 마음속에 그 사랑이 있어요.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 정말 살리는 그 마음이 있어요. 해야 돼요. 어떻게든 살려야 돼요. 죽일 사람 살려. 말이라도요. 살리는 말을 해. 꼭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도 꼭 하나님 왼수 갚아달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원수라도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도 살리도록 기도해야지. 원수는 내 기도 안 받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면 그걸 나에게 도리어 복으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심은 복음은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대 살리는 주역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살리는 주역입니다. 아멘. 완전한 하나님의 살리는 주역을 하나님이 현장에 하나님의 주역을 살리는 주역을 하나님이 딱 하나님 부르시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이 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입니까? 시대 살리려면 답을 가진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왜냐? 현장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답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답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살립니까? 답을 가진 자. 근데 우리가 말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이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문제 답 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경제 공부하고 무슨 과학 공부하고 다 그런 거는 그거는 세상 거 해결하는
예를 들어 선생님 많잖아요. 가르치는 사람, 교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경제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경제를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거에서는 경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경제 공부예요. 건강에 대해서도 건강 전문가가 얘기해야 되지. 우린 건강 전문가 아니에요. 건강 때문에 공부한 사람도 있어요, 의사들. 그렇잖아요. 전문가가 하는 거죠, 그거는. 그 세상에서 아픈 사람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 돈 없는 사람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그거는 세상이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의사도 못하고 경제인도 못하고 교수도 못하는 것. 뭐니요? 의사도 경제인도 반드시 답을 알아야 돼. 어떤 답입니까? 오직이요. 모르면 안 돼요. 근본을 해결하는 오직의 답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의 문제는 어디서 다 왔느냐?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와 있어요. 여러분,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들이 근본을 가지고 말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근본을 말하는 것을 모르고 자꾸 근본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만 자꾸 터치하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교회에서 싸움질을 왜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까지 교회가 이 한국에 막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많고 얼마나 많은 신자가 많았는데 왜 교회가 상처받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뭐냐고요. 뭔 얘기했습니까? 성경 가지고 무슨 얘기했어요? 솔직히 이거 얘기 안 했잖아요. 근본 얘기 안 했잖아요. 맨날 얘기가 근본이에요. 근본 때문에 일어난 것 가지고 싸웠지. 왜 그렇게 사냐? 너 그러면 되냐? 그러면 돼. 어떻게 목사가 말이야 그렇게 성추행해? 그러면 돼. 어떻게 장로가 말이야 사기치면 돼? 맨날 그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죠. 목사가 성추행하면 안 되고 장로가 사기치면 안 되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요. 성추행할 수밖에 없고 사기칠 수밖에 없는 근본이 있단 말이에요. 근본을 알아야 살리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때까지 싸운 거예요. 우리 이거 모르면요. 여러분들 그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맨날 속고 있는 게 이거 모르고 맨날 일어나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맨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아직도 말이에요. 참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한 걸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말한 거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다락방에 들어와서도 이거 깨달은 게요. 이 체질이 안 돼가지고 다락방에 들어와서 여지없이 율법 체질이라 막 다락방에서도 막 다락방 하면서도 싸우는 거예요. 갈라지고 나가고 뛰쳐나가고 막 싸우잖아요. 다락방에서도 막 복음 운동하면서도 막 그냥 교인 나갔네 들어갔네 어디 갔네 뭐 왔네 아이고 뭐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뭐 맨날 싸움질이 근본을 못 치니까 맨날 엉뚱한 그게 지금까지 모르고 싸운 거예요. 이제 깨달아진 게 정말 우리가 근본 모르면 이게 죽을 때까지 고생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만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도 똑같아요. 집에서 맨날 그 부부 싸움하고 맨날 그런 게요. 딴 게 없어요. 근본 때문에 그래요. 근본을 몰라서 그래요. 근본 알아보세요.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한가. 그렇잖아요. 우린 구원 사역이잖아요. 그 영혼 구원받을 영혼 아닙니까? 뭐에서 근본에서 빠져나와야지. 우리는 근본에서 해방시키는 그리도가 이게 오직의 그리스도인데 그리도가 뭡니까? 근본을 해결하는 왕제선 선지 아닙니까? 누가 사단 권세를 꺾어요? 누가 죄의 권세를 꺾어요? 누가 고통에서 지옥 권세에서 빼낼 수 있어요? 그리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도를 말하는 거지. 그건 놔두고 자꾸 그걸 말해요. 그냥 집에서 싸우지, 직장 가서 싸우지, 교회 가서 싸우지. 가는 데마다 싸움꾼이라. 지난주에 말씀이 이렇게 전달 참 회개 많이 했어요. 옛날에 꼭 앉으려고 말싸움에서 꼭 이기려고
하여튼 말싸움에서 이기면 기분이 되게 좋아. 지면 잠이 안 오고. 그러니까 말싸움 말도 잘 못하면서 싸우면 잘해. 말이나 제대로 하면 모르겠는데 말도 못해서 싸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언제나 말싸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말싸움하면요, 말 되는 사람이 웃습니다. 창피한지도 모르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말싸움하고 육신 싸움하고, 그거 전부 뭐냐, 현장에 지금 시대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3단체가 그걸 지금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건 전쟁 일으키는데, 여기는 맨날 싸움 일으키잖아요. 그냥 보세요. 저건 지금 미국 중국 싸우고 막 강대국 서로 싸우는 게 전부 뭡니까? 그게 근본을 압니까? 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근본 압니까? 시진핑이가 근본 압니까? 그렇잖아요. 근본 몰라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살리려면 빨리 근본의 답을 알아야 살려요. 근본을 알아야 되고, 근본의 답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깨닫는 게, 하나님은 깨닫는 게 많지 않아요. 소수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전달해서, 여러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 성도가 100%다 아멘 근본 문제, 아멘 그리스도, 기론 들었지만 마음에서는 이게 안 돼요. 참, 이거는요 소수요. 기론은 들었어, 기론은 알아, 머리로는 아나, 가슴엔 안 돼. 참, 그래서 소수요. 교회가 전 교인이 다 이거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그래, 그러고 싶어. 우리 전 교인들이 다 완전 이것 탐내고, 완전 그리도 탐내고, 그래 오직이요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 소수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자꾸 들려줄까요? 어? 오직하면 찬송가에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왜 이랬을까요? 듣던 말 자꾸 왜 들립니까? 자꾸 말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하도록 자꾸 시키는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왜 하나님이 자꾸 말하십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 오직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난 그거 해야 하나님 심부름 잘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종은 그거 말해야 심부름 잘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들어가면요, 하나님 말씀 못해요. 인간적인 생각 들어가면, 아 미안하네, 오늘도 오직 복음, 아 미안한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찾아갈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갈라디아 1장 6절 10절에 보니까 알았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서, 사람을 기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다른 복은 없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3장 1절에도 내가 너희들이 같은 말하는 것이 나는 안전하지만 너에게 안전한 거예요. 반복하는 것이. 나는 실조한 너희들에게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소수예요. 그러니까 소수 보세요. 여러분, 애굽으로 살렸던 소수가 나오잖아요. 렘넌트 7명이 그 시대에 나온 렘넌트 7명 아닙니까? 애굽 시대는 누굽니까? 애굽 시대. 애굽 시대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 아닙니까? 블레셋 시대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사무엘, 다윗 아닙니까? 맞죠? 바벨론 시대 대표가 누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든가 선지자들 아닙니까? 이사야.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시대 살릴 주역으로 뭘 깨달은 사람, 이 오직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았더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만 붙잡았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붙잡은 게 아니요, 그리스도가 날 붙잡은 거지. 그리스도가 날 붙잡은 거예요. 맞죠? 날 붙잡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잡고 그 말씀을 그분이 이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니 무슨 그리스도가 붙잡았다 놨다 합니까? 어느 날 붙잡았다 왔다 놨다. 그런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여전히 붙잡고 있는데 내가 놓친 거지.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번 강단 말씀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놓쳤어요? 놓치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데 내가 놓치면 안 돼요. 믿어야지. 맞죠? 소수예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 뭐하죠? 237 살려고 소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237 나라 전 민족을 살리면 하나님은 소수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렘넌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소수잖아요. 구약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제자들이 소수잖아요. 그렇죠? 이 봐요. 하나님은 소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감사하시는 게 하나님 정말 이 복음 들은 게 감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속에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게 감사합니다. 소수. 이해되시죠? 복음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 들은 게 감사하죠? 복음이 내가 믿어진다는 게 감사하죠? 복음 가진 거 감사하죠? 그걸 누리는 사람이 소수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신다니까. 자, 사람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사람의 시간표는 결국 육신과 세상이요. 세상과 육신이 이거는 육신 세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세상 시간표, 우리의 시간표요. 그렇죠? 24는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 살리기 위해서 이 오직을 붙잡은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로 뭐하냐? 오직이라는 걸 붙잡게 하는데, 예? 요셉이 24 붙잡았고 다윗이 24 붙잡은 거예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24에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24예요. 완전 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이 24예요. 그렇죠? 맞죠? 암 선고받고 당신 2달 정도밖에 못 삽니다 하면 그 사람은 암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래도 24시 암 생각합니다. 잘 때도 암 생각하고 낮에도 암 생각. 그래서 암 생각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충격이니까. 여러분들이 충격받을 것은 그리스도가 충격. 복음 충격 때문이요. 24시 복음이에요. 자, 이게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오직을 내가 깨닫는다. 그래. 시대를 보니까 진짜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로구나. 그게 바로 근본 문제. 그래, 우리 집에 보니까 이게 다른 문제, 근본 문제로구나 하면 오직밖에 없어. 할 때 집 식구들 볼 때마다 말할 때마다 싸울 때마다 뭔 거리 생길 때마다 계속 나오는 게 입사예요. 계속 나오는 게 입사예요. 여러분 입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싸움합니까?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영적 싸움 입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충격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놓치니까 입사가 안 되니까 금방 틈에다 가지고 금방 막 사단이 역사는 싸움 싸운단 말이야. 입사. 그럼 봐 25는 뭡니까? 25는 내 시간표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24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고 25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입사. 하나님 나라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 그 말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흑암의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빛의 나라니까 어둠의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24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 이 말. 맞죠? 어? 그러면 영혼은 뭡니까?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이거는 어디냐? 저 하나님 나라 천국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거는 237 나라 세계 복음화 하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요. 이건 끝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우리는 237 복음화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자, 이걸 우리가 요새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는 메시지예요. 남은 자가 누구지? 우리도 붙자. 순례자가 뭡니까? 가는 곳마다 그리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순례자예요. 맞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리도 붙잡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25시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그 현장을 정복하는 237 복음화시키는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싸워서 전쟁에서 정복하는 거 말고 복음으로 살리는 정복이 된단 말이에요. 복음화시킨다 그 말. 잘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는 이 흑암 세상, 이 흑암 세상,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같은 흑암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라 이 말이요. 왜냐?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냐? 교회는 뭐냐? 교회. 하나님은 어디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가다락방에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모임이에요. 모인 곳이요. 누가 모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네.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모든 것에 함께. 바로 이게 성도들의 모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하시면서 뭐 하는 거죠? 37 나라, 흑암 세상을 꺾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받은 천명의 소명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모임, 우리가 왜 모였느냐? 싸우려고 모인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리려고 모인 거예요. 맞죠? 고린도 교회가 왜 지금 세상을 못 살리느냐? 맨날 그 안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지역은 살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싸울 시간이 없어요. 교회는 싸울 시간 없어요. 우리는 밖에 살려야지. 안 그래요? 그 싸우고 있다는 것은 밖을 모르는 사람이지 현장 모르는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교회 안에 그것도 뭐 하나 그 갈등도 못 넘어서 밖에 가서 맨 문제투성인데 어떻게 살립니까? 그건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런 교회는 전도 못해요. 이게 앞에 게 안 됐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 근본을 모르는데 밖에 나가면 완전히 현장이 다 근본 때문에 지금 나 중심, 물질 중심 전부 그걸로 다 빠져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립니까? 그래서요, 이걸 아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대상이 뭐냐? 교회가 최고의 공격을 받았어요. 사단의 공격. 여러분, 교회 하나 무너지면 그 지역에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지역에 재앙 막는 데는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근데 교회가 무너졌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우상단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대마다 그런 거예요.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상을 세운 데서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막 핍박받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그 종교 우상단체 때문에 계속 핍박받는 데가 교회 아닙니까? 사단이 제일 싫은 게 뭐냐? 교회가 제일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사단이 공격한다. 우리는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켜야 되고, 그렇잖아요. 교회를 지켜야지. 사단의 공격을 받는 교회를 지키지 못하면 같이 공격하면 돼요.
그렇죠. 사단이 공격하는데 거기다 교회를 계속 내 말로 계속 교회를 공격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거. 참 영적으로 무지하고 얼마나 지혜가 없고 얼마나 우둔한지 그걸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주의 종을 공격하는 거예요. 엉땅 주의 종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총괄하는 총사령관을 죽여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골리앗이 무너지니까 블레셋이 다 무너졌잖아요. 최고의 영적 기관인 교회에서 주의 종을 주의 종을 무너뜨리면 교회는 풍지박성 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단이 공격. 그걸 모르고 말입니다. 온 성도들이 주의 종을 싸잡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이 뭐죠? 근본입니까? 보세요. 근본입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목사님이 성추행했어. 죽일 놈이지, 내쫓아야지. 여러분, 근본을 생각해 보세요. 근본을 생각해 보시라고. 어떤 때는 목사님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목사님에게, 그래서 목사님들이 조심하는 게 사모님 없이 젊은 여자분들하고 같이 신방 갔다가 신발 2개 벗어놓고 들어간 거 가지고 그거 공격해서 오해시키면 누가 못 받지. 근데 그 안에 들은 사람이 나게 추행했다고 말해버리면 치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 사람 말하는 걸 끝이지. 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모님이 있고, 그래서 신방 갈 때 같이 사모님 같이 가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조심스럽잖아요. 그런 건지 모르면 그걸 가지고 막 기동량 들은 거, 말로 들은 거, 그 실제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공격해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목사님 막 이번에 돈 그러니까 뭐 고린도 교회 뭐 바울이 그 헌금해 가지고 말이요, 예루살렘 교회 돕는데 돈 가지고 사기 쳤다고 말이요. 그 거짓말해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가 말이죠, 목사가 저 사도 바울은 돈만 하는 저거라고 얼마나 바울이 그랬겠어요. 왜? 무너뜨리면 끝이. 또 하나 공격 대상이 중직. 여러분, 참 주의 종과 중직자는요, 교회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복 받은 사람은 주의 종과 중직자가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공격해 가지고 중직자가 사단의 심부름하고 주의 종이 사단의 심부름하고 이게 되면요, 그건 비참한 거예요. 사단은요, 잘하셔야 돼. 자칫하면 사단의 심부름해요. 모든 성도들 싸잡아 가지고 장로편 만들어 가지고 장로편 목사편 만들어 가지고 공격. 그게 막 사단이 막 완전 사단이 장난이지. 그게 교회입니까? 왜 그래요? 근본을 모르니까. 아세요? 여러분들 이 메시지 들은 거 잘 붙잡고요.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린 현장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진짜 공격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면 알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 공격하는지, 누가 공격받고 있는지 알잖아요. 저는 참 목회 벌써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참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까지 오는 여정 속에 나도 실수도 많고 부족한 거 많았지만은 참 교회가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걸 정말 많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후배들에게 늘 가르쳐 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도 선배니까. 개척하는 목사님들,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차차 설명해 주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요. 설명해 줘요. 왜냐? 공격당하면 무너지니까. 너 무너지면 안 돼.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요새 뭐예요? 흔들리지 마. 이번 랩넌트 대회 보니까 흔들리지 마. 여러분 어떻게 흔들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나와 있어요. 흔들리지 말라고. 오직 믿음. 반석이라면 오직 믿음이 반석이에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으려면 오직 믿음에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근본을 해결하신 분. 내게 다 믿음 내가 흔들리지. 반석이에요. 맞죠? 경제 문제 해결 안 돼도 돼요? 경제 문제보다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을 꺾는 것이 더 중요해요. 경제 때문에 내 인생 무너지지 마세요. 경제 때문에 영적 문제 오면 안 돼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아무리 경제 때문에 망해도 내 안에 영적인 것만큼은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그건 주일 설계. 여러분들 진짜 오직 믿음. 정말 믿음 가지세요. 흔들리지 마요. 왜냐? 믿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잖아요. 음부의 권세. 그러면 음부 사단이 건설이 못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절대 못 건드려요. 안 믿으니까 건들지. 여러분 혼자는 계속 못해요. 우리 능력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딱 붙어버리면 못 건드려요. 내가 그리스도께 딱 달라붙으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떨어져 있으니까 건들지. 확 붙어버려야 돼. 그건 믿음이요. 오직 믿음. 딱 그리스도께 딱 맡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 된 교회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말은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주님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맞죠? 왜냐? 하나님의 사랑과 그 관심이 어디 있느냐? 교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은 교회예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어디를 보고 계시냐? 교회를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보좌에서 그렇죠? 7교회 붙잡고 하나님이 거기에 교회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초대사회를 거니시면서. 맞죠? 주의 종들과 교회를 붙잡고 계신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는데 교회를 건드리면 누굴 건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건드리면 누굴 건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드는 사람은 그게 될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불신자들이 저 무슨 터줏가리 건드리면 저 사탄한테 해코자 당한다고 못 건들죠. 그러면서 교회는 건드려. 더 무서운 거는요.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교회가 더 무서운 거예요. 함부로 교회를 건드려요.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다 있는 곳이요. 왜냐? 여기는 하나님 자녀가 모여요. 여기는 하나님 자녀가 모였어요. 하나님 백성이 모인대요. 여기는 하나님 일꾼들이 모인대요.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일꾼이 모였는데 건들면 안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교회는 꼭 그러니까 또 교회는 그러니까 건물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다 교회예요. 장로님도 교회고 권사님도 교회고 나도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개개인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날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날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걸 두신 거예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심부름하라고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심부름꾼이요. 교회의 심부름은 주의 종이에요. 물론 성도들이 목사님 심부름 시키시지만 여러분들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주의 종님 그러는데 조금 뭐 쓸 수도 있지만 그 단어 쓰면 기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왕이면 주의 종님께서 그러면 안 되겠죠? 주의 사자가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뭐 종님께서 주의 종이 별로 쓰는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주의 종은 주님이 내 종이다 해서 주의 종이지
내가 고백할 때는 주의 종입니다 그런 거지. 성도들이 주의 종만. 아멘입니까? 이왕 쓰는 건 주의 사자를. 목사님 그러면 또 목사님 할 때 나온 김에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들이나 우리 모든 기도할 때 최준영 목사님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해주세요. 최준영 목사님 그러면 처음 아시는 처음 만난 목사님 아니니까 우리 목사님 그잖아요. 우리 딸들이 최준영 아버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그러지. 여러분들 영적 아버지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더불어 기도할 때 조금 그런 분들은 최준영 목사님께서 그러지 말고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이잖아요. 나의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니까 쓰시면 좋겠습니다. 나쁜 건 아닌데 좀 좋겠어요. 당신께서 그러지 말고 또 그런 것도 다 이런데 다 이거 잘 쓰셔야 돼. 그리고 이 교회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그러세요. 이 교회가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나는 바꿨다가 들어왔는 이 교회니까 이 교회 저 교회 하지 말고 이 교회 우리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하시는 게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다른 교회 가서 할 때도 이 교회 가랍니다. 은혜로운 교회 이렇게 하면 이 교회 가면요 조금 그렇지 않아요? 올라난 딴 사람 뭐 들을 때 약간 좀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이 메시지 듣는 분들을 꼭 기억하시면. 자, 그럼 주의 종을 뭐 합니까? 주의 종이 하는 것은 어쩌든지 성도들을 잘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목회라는 거예요. 목자라지 목회.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잘 양육하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일을 주의 종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는 뭡니까? 양육하니까 제자를 세우는 그리고 이 미래를 낳고 렘넌트를 세우는 게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방향, 교회가 함께 주의 종과 함께 될 방향은 뭐냐? 방향은 전도 선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의 종을 세우시고 중직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뭐 하려고? 함께 전도 선교하려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 선교는 누가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전도 선교학에서 제자를 파송하고 보내는 자, 보냄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에 선교사님이 있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로마서 16장에 여러분들은 주의 종의 보호자, 동역자, 온 교인 식준됐다는 말은 내가 그 역할을 통해서 함께 전도 선교하면 돼요. 맞죠? 전도하는 사람에게 내가 후원한 것도 전도만 한 겁니다. 그죠? 전도는 내가 차량 봉사했다. 전도하는 사람들 내가 차량을 봉사했다. 그것도 전도예요. 나 오늘 차량을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내가 차량을 본 그것도 전도예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그것도 전도예요. 전도하는 세계 식사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다. 그것도 전도예요. 이 사람들이 가는데 내가 비용을 지불했다. 그것도 전도예요. 우리는 전도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경제를 통해서 전도 선교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 받으시면 돼요. 맞습니까? 자, 결론. 교회. 그냥 교회 말고 진짜 올바른 교회. 참교회. 참교회는 어떤 교회냐? 참교회. 영적 기관. 교회는 영적 기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예배가 1순위예요. 교회 1순위는 예배예요. 올바른 교회 1순위 예배예요. 그래서 진짜 이 교회가 제자와 일꾼이 세워진다면 그 교회의 1순위가 뭐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가 점점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코로나19 기간에도 진짜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 대면 비대면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 맞죠?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 강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 주신 강단 말씀 꼭 붙잡으셔야 돼. 말씀 가지고 어디로? 현장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아 현장 가서 전도. 그리고 교회는 구별된 곳이요. 반드시 구별된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이요. 여기 성전이라는 것은 구별된 전이다 그 말이에요. 구별된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기가. 구별된 곳,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 구별된 곳. 여러분,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구별된 곳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구별된 곳을 성물, 성구, 성가대 다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별된 것은 우리가 터치하면 안 돼요. 그렇죠? 성물은 구별된 것 우리가 터치하면 안 돼. 그래서 일단 교회 드린 것은 성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드린 것은 반드시 목사님의 제가 허락을 받아서 여러분들 쓸 수 있어요. 드려놓고는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해놨으니까 내가 가져갔다 쓰다가 다시 가져오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타 하나 사놨는데, 예? 기타 하나 사서 성물해놨어. 밖에 끌고 나가서 내가 기타 치고 들어온다. 그것도 성물이기 때문에 갖고 나갈 때는 반드시 교회 주의 종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교회 성물은. 그래서 교회 거는 여러분들 쓰레기통도 하나 가져가면 안 돼요. 교회는 쓰레기통이라도 여러분들 들고 가면 안 돼요. 이건 성물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건 나온 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려요. 구별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거는 절대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뒤에다 마스크 놔두면 그것도 갖다 놓을 때는 성물이요. 내 맘대로 들고 나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서 쓰라고 준 거지 그거 들고 나면 안 돼요. 이 안에서만 쓰라고 준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도 마스크 내 개인 거는 내가 써요. 여기 거는 여기서 안에서 쓰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성물을 여러분들이 구별되는 것이 구별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 그건 내 건 네 건 모르고 마음대로 그렇게 다루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일단 힘. 여러분, 교회가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교회는 뭐니만 해도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 든든한 교회, 건강한 교회, 치유받은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병든, 반대로 말하면 병든 교회, 무기력한 교회, 무능한 교회 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무기력은 그리도가 없으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그리도가 없으니까 무능한 거예요. 그리도 붙잡으면 힘 있는 교회가 돼요. 결국은 우리의 힘은 오직 그리도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오직 그리도 딱 붙잡은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들어왔다가 도망 나가는 것은 오직 그리도라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건드려요. 여호와 증인 들어왔다가 회개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맞죠? 내쫓을 것도 없어. 문에다가 여기는 들어오면 고발합니다 써붙일 것도 없어. 이해되세요? 왜 써붙입니까? 들어와서 자신 없으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도 하면 괜찮아요. 들어와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언약으로 굳게 잡고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걸음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실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흑암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전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